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은 자, 하시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코로나가 잠식되게 해주세요, 종결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 제목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일을 허락하셨을 때 그 의미와 뜻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바른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일들을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멈춰달라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온전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배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또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와 나를 이곳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와 나에게 이러한 일들 허락하신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헤아리고 늘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사오니 내가 그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찬양이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나의 모든 우상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으로 함께 높이며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 각 나라 족속과 백성,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주 경배. 할렐루야, 주 경배. 주 경배해. 할렐루야, 주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경배.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어느덧 9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9월도 모든 생활의 흐름이 코로나19에 빼앗겼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예배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이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나의 구주,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권능과 능력과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임하셔서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는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임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진실함과 열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올해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3번입니다. 성시교독 33번 시편 72편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예, 33번 성시교독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 33번 시편 72편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주보와 이게 잘못됐는데 34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34번 시편 81편이에요. 근데 주보에는 지난번 그대로 되어 있네요. 자, 34번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 찬양하신 후에 재정숙 권사님 대표기도 하십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예모행 자들로 주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예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며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계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질래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 전심으로 아버지를 찾고 만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영영 꺼지지 않는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을 우리들을 택하시고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인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본향을 향한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보이는 현실 앞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수 없는 나약함과 악한 본성으로 인해 주님과 멀어져 세상과 타협하고 더불어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좁은 길 한 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 확산의 현실 앞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질 예배와 모임이 여러 가지의 제약 가운데 방해받고 있으며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악한 법들이 신앙의 자유를 믿음의 자유를 빼앗아가려는 현실 앞에 교회가 하나 되어 주의 이름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적인 이유보다는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에 익숙해 모이는 예배를 게을리하는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젊은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청년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는 분쟁과 불신, 불평 또한 정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자기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 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심 가운데 하나님 귀히 쓰시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약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적인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감사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이 임하여 주소서.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학생부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내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내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나는 건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내가 뜨는 데부터 내가 지는 데까지 내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내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내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니 날마다 내 전부를 내가 뜨는 데부터 내가 지는 데까지 내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내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너의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아멘. 예. 우리 학생들이 찬양한 것처럼 매일 주와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 또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350년을 더 삽니다. 노아 홍수가 노아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350년, 1년 정도 이 홍수 기간이었다고 보면 600세 되고 나서 350년을 더 살았으니까 노아가 몇 살에 죽은 것이 되나요? 예, 950세가 돼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기본이 900살이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900살을 사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습니다. 그의 자녀들로부터는 급격하게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28절과 29절을 함께 볼까요? 28절, 29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28절에 보면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이 매듭을 쳐요. 그런데 성경은 노아의 조상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몇 살을 살았다고만 끝나질 않아요. 몇 살을 살면서 무엇을 하였더라 이렇게 진술이 돼요. 노아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들은 살았고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5장 4절에 보면은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아담 이후 아담의 모든 자녀들에 대하여 동일하게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은 후에 350년을 살았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면서 노아가 자녀들을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자녀를 낳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조상들은 35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진술하는데 노아는 그렇게 진술하지 않아요. 그냥 350년을 살았다 이렇게 진술하는 것이 돼요. 자, 350년은 노아가 자녀를 낳은 게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자녀를 낳은 기간이 되는 것이죠. 자, 18절 다시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8절 19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19절 20절 말씀도 동일해요. 노아가 아니라 노아의 세 자녀 셈, 함, 야벳 그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말해요. 노아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이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방주에서 나와서 350년을 더 살았던 노아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아마 그 세 아들들이 낳은 손자, 손녀들을 돌아보는 일들이 아니었을까. 무엇보다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켰을 것이에요. 말과 삶으로 가르친 그 기간, 그것이 노아가 살았던 350년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익히 하는데요. 우리는 광야 시대의 사람들과 가나안 시대의 사람들의 차이점을 우리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데요. 자, 광야 생활을 한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한 그런 세대예요. 고난을 상징하는 이 광야,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으면 광야 세대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하고 어쩌면 광야에서 죽었을 그러한 세대들이에요. 이 광야 시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했고 섬겼던 그런 시대 사람들, 광야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신을 선택하고 숭배한, 우상 숭배한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노아와 이 세 아들은 아마 이 광야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과 같은 그 백성들이죠. 방주를 짓던 120년 기간을 생각하면, 또 홍수가 일어나고 온 땅에 물이 덮였고 방주는 물 위에 떠올랐고, 그리고 이 방주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그냥 모르게 흘러가는 그런 시기를 보냈던 이 노아와 세 아들이에요. 범죄한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그 심판도 그냥 일부분만 아니라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한 심판을 하는 그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한 이 노아와 그 아들들, 그들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여러분, 광야 시대 사람들과 가나안 시대 사람들의 차이가 뭐였죠? 광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어요. 그것처럼 노아와 이 세 자녀는 아마 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철저하게 섬겼을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350년을 더 살았던 노아의 삶, 그 노아의 삶이 경건한 삶이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되게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을 그 노아의 모습에 실수의 한 모습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노아가 어떤 실수를 저지릅니까? 20절과 21절에 노아의 실수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농부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은 노아가 농부가 되는 것은 사실은 그의 아버지 람에게 기대이고 기도이기도 해요. 5장 29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이 람에게 아들 노아를 낳고 그 이름을 이제 짓는 과정이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에 보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농부였어요. 그런데 그 조상 대대로 한 농부죠. 아담도 사실은 농부예요. 아담도 땅을 가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아버지 라멕도 농사를 짓는 농부였어요. 이 라멕은 아들 이 노아도 이 농부로 땅을 성실히 갖기를 바랐던 거예요.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땅을 열심히 가꾸어야 열매를 얻는 그러한 과정들이었죠. 라멕도 그렇게 농사를 했어요. 그 아들도 농부가 돼서, 사실 농부가 된다라는 것은 땅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땅의 주인이 돼서 농사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처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농부가 돼서 농사를 짓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뭐 다양한 농사를 졌겠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어떤 농사를 져요? 과일을 이제 가꾸는, 특별히 포도나무를 가꿨어요. 그래서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설명해 보니까 이 대홍수 이후에 침전물이 가라앉아서 땅이 옥토가 됐대요. 그래서 이 포도를 심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가꾸고. 그래서 아주 풍성하게 열렸겠죠. 그것으로 포도주를 담았어요. 그리고 이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완전히 인사불성이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그냥 완전 편한 자세로 그냥 장막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이 교훈을 받아요. 노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죠?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시대에 죄악과 싸우면서 믿음을 지킨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또 그는 온 세상에 타락한 시대에 홀로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죠. 그러나 잠시 방심하였을 때 그런 노아도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노아를 조롱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방주를 지는 120년 동안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어요. 그 산꼭대기에서 노아가 또 가족들이 배를 지니까 미친 놈들이라고 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겠죠. 그런데 방주에서 나와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핍박하는 사람도 없어요. 노아가 경계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을 풀고 방심하게 된 거죠. 그렇게 영적 긴장을 늦춘 사이에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이것이 수치를 드러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에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 있죠. 다윗이에요. 골리앗을 거꾸로 틀은 믿음의 용사 아닙니까? 그런 또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그런 또 영성을 가진 자비로운 왕 아니었어요? 또 그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이 다윗의 시를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영성을 생각해 보면 저는 세 발의 피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했던,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던 다윗이에요. 그러나 사방의 모든 원수들이 진멸되고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는 이 다윗이 어느 날 밤에 잠들지 않고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잖아요. 그러다가 시나이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 밧세바를 불러 간음죄를 짓게 되죠. 또 그 죄를 은폐하려 하다가 실패하니까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 맨 앞에 험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윗, 신앙의 위인의 이 다윗도 잠깐의 방심으로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되죠. 그로 인해서 평화롭던 다윗의 왕국에 피가 흐르는 그런 결과를 낳아요. 근친상간의 죄가 일어나요. 왕제의 난이 일어나요. 이러한 이 다윗이에요. 자, 노아와 다윗처럼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조차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시라도 방심하면 큰 허물과 죄가 밀려오게 되고 짓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또 우리가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할 때 아름다운 성대 교제가 풍성한 그때에 더욱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인 것이죠. 우리는요, 인간들은 죄성이 있어요. 비록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사단의 유혹을 받고 사단의 공격을 받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는 죄성이 그대로 살아있고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구도 죄의 유혹 앞에서 장담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주기도문 할 때마다 참 이게 절절하게 아침마다 이 대목에 멈추게 돼요. 생각하게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억하고 또 붙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인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주문 외우듯 그렇게 주기도문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꼭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인 것이죠. 뜬금없이 한 질문을 던질게요. 술 먹어도 되나요? 술 마셔도 됩니까? 우리 학생들 술 마셔도 돼요? 예, 안 된다는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볼게요. 자, 레위기 한번 봅시다. 레위기 10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서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고린도서 3장 16절 보면 바울이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때문에 성전인 자신 몸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나예요. 성전인 이 몸을 관리하는 제사장, 내 몸을 관리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고 취하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왜요? 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술이 들어가서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됐어요. 왜요? 포도주를 마시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예배해야 되고 제물을 드려야 되고 법대로 해야 되는데 술을 먹으면 누구 마음대로 하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불을 잘못 들이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성전인 우리 자신을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신약에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될 상황들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죠? 오늘 이 노아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포도주를 마심으로 취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자기 자신 그런 망신만 당한 게 아니에요. 그런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보고 반응했냐에 따라서 저주와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22절부터 23절 또 2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23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밤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예. 두 사람의 태도가 나와요. 첫 번째는 둘째 아들 함의 태도죠. 아버지 하체를 보고 자신의 형제인 셈, 야벳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어요. 옷을 어깨에 뒤로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를 덮었어요. 자, 이 행동이 저주와 축복을 결정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함이 그렇게 저주를 받을 정도로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실수는 아버지 노아가 했는데 원인 제공은 아버지 노아가 했는데 그러면 함의 잘못은 도대체 뭐야? 그냥 보고 가서 이야기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성경에서
나타난 건 뭐죠? 아버지의 허물을 감추지 않고 밖에 떠벌린 것, 그것이에요. 이게 아주 큰 죄인 것이죠. 자, 22절에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사용된 보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어느 때 사용하는 거냐면 우연히 보게 된 것, 그런 보다가 아니에요. 주시하고 주목하고 심사숙고한 것을 이야기해요.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봐서 아이쿠 이렇게 싹 돌아선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알렸다, 이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이 알렸다라고 하는 말은요, 즐겁게 말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두 형제에게 가서 이야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글쎄 그렇게 주무시네,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신이 나서 재미있게 즐겁게 막 떠벌린 거예요. 이런 이 함의 행동으로 비추어 볼 때요, 이 함은 평소에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함이 아버지를 존경했다면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을 보고 돌아섰을 거예요. 그리고 덮고 함구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의 허물을 볼 때 여러분 그 허물을 막 떠벌립니까? 아니잖아요. 안타까워하죠. 어쩌다가 그렇게 그리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 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구 떠들어댄 거죠. 존경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함의 행동을 통해 남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돼요. 남의 허물과 약점을 즐거이 말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자기가 본 것 이상으로 과장해서 이야기를 해요. 남이 잘 들어주도록 아주 정교하게 이야기를 꾸며서 얘기하죠. 남의 허물을 보고 무슨 대단한 뉴스나 되는 것처럼 떠버리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결과를 맺어요. 함이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즐겁게 막 떠버리지 마세요. 그것이 저주를 받는 자초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수를 발견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그가 그것을 극복하도록 옆에서 막 내가 도와준다 막 이렇게 떠버릴 필요 없어요. 은밀하게 조용하게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믿음의 동력자인 것이에요. 자, 나중에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이 함의 행동을 알게 되죠. 그에 대한 이 아버지 노아의 태도는 사실 상당히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죠.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24절부터 27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당황스러워야 하는 게 뭐냐면요, 잘못은 누가 했죠? 함이 했어요. 그래서 저주는 누가 받아요? 가나안이 받아요. 네.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떠벌린 것은 함인데, 근데 이 노아가 잠이 깨어서 이 사실을 알고 저주한 거는 함의 아들도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3번이나 반복되잖아요. 25절에 보면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얼마나 이 노아가 노했으면 그렇게 저주를 했을까요? 형제의 종도 아니고 그 종의 종이
되기를, 26절에 보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은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기를, 그렇게 3번이나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노아가 자녀를 이렇게 저주하는 정도의 일이라면 함이 이 노아를 보고 떠벌리는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느 때 노합니까? 여기 우리 학생들은 왜 이쪽에 쫙 있네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극대한 아주 대노한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때 보고 노합니까? 이렇게 저주, 그렇다고 저주합니까? 자녀를 저주하는 그런 부모를 아직은 제가 못 봤어요. 자녀를 욕하는 부모는 봤어요. 가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지. 이렇게 대놓고 3번이나 반복해서 종이 되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요. 이 함이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 함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보니까요, 함은 누구에게 축복을 받느냐면요,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존재예요. 9장 1절을 볼까요? 앞에 한 장에 있는 9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함을 축복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축복한 자를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사울이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저주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이 노아는 그 함이 아니라 그 가나안을 저주를 해요. 그러면 가나안은 도대체 무슨 죄예요? 함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이 노아의 저주를 받을까요? 또 그것은 아니에요. 가나안이 특별히 아버지 함의 죄에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하는 거예요. 즉 함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비방한 것처럼 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함의 잘못으로 그 후손이 다 벌받아야 한다면 성경은 가나안뿐만 아니라 함의 자녀들 이름을 다 기록해야 했을 거예요. 창세기 10장 6절을 볼까요? 이 함의 자녀 4명이 나와요. 10장 6절을 같이 읽어봐요.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4자녀가 있는데 구스, 미스라임, 붓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가나안만 노아가 이야기를 하죠. 4 아들이 있었는데 가나안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특별한 잘못이 없었고 가나안만 평소에 죄를 많이 범하는 줄을 이 노아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상당히 타당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한 이 철저한 저주와 반대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죠. 26절에 셈이 어떤 축복을 받냐면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노아가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노아가 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노아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해요. 노아는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로 보아서 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서슴없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보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로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아가 셈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셈의 후손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끝내는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셈이 받는 축복이었습니다. 이 17절에 보면 야벳을 축복하시죠. 사실 구체적인 축복을 받는 것은 야벳이에요. 야벳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해요? 창대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두 가지를 이 야벳은 축복을 구체적으로 받아요. 여러 학자들을 보면 야벳의 자손이 누구냐, 셈의 자손은 누구냐, 가나안의 자손은 누구냐 여러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자손들이 받을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셈과 야벳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죠? 아버지 허물과 약점을 덮어줬고 갚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보면은 고의적인 죄와 부지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부지중에 살인한 경우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 생명을 보호받도록 그렇게 했어요.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형제의 허물과 약점을 감싸주는 그런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 읽어봐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노아의 그런 허물을 덮어줬던 것은 사랑이었어요. 셈과 야벳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랑이 받았던 함은 그 사랑을 허물을 들추고 소문내고 막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알았다 장난삼아 이야기를 떠버리죠. 왜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존경을 합니까? 우리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셨기 때문에 병든 우리의 심령이 치료되어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자기가 마치 정의사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죠. 사실 그거는 자기 얼굴에 침뱉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사실은 자기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 교회의 지체가 아닌 거예요. 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떠버릴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떠들입니다. 그러나 가족이고 지체이면 덮어주고 찾아가서 싸매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허물과 약점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저로부터 생각해도 얼마나 많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습니까?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허물과 약점이 많은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해요. 사실 이 상황은 아담이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그 세계에 에덴 동산에 살아간 것과 거의 비슷해요. 노아가 나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아담도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에 아담밖에 없었어요. 동물들이 있었죠.
노아도 마찬가지죠. 동물들이 있었어요. 물론 세 아들들이 있었지만요. 노아의 책임은 뭐죠? 하나님이 지난주 함께 나눴죠. 노아에게 준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노아는 이루어가야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노아가 이루어 가야 합니까? 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하양소망교회,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고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영적인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자만심에 빠질 때 마귀의 공격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마음에 생각한 분 있으세요? 저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만큼 목사하면 됐지. 이만큼 헌금하면 됐지. 나 아니면 안 되지. 뭐 이런 그렇게 생각할 그 찰나 그 마음 자체가 사단이 이미 들어온 결과지요.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나 하면 안 되지, 이만하면 됐지.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더 하시길 바라요. 더 낮아지시길 바라요. 더 자기를 죽이기를 바라요. 그것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방법이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남의 허물을 비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남의 허물을 들추어서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함이에요.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남의 허물을 비판하고 들추지 않을 때에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볼 때 단점 투성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바라보며 모자란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돼요. 그것을 떠버리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내가 무엇을 하나 얻은 것처럼. 그것은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것이에요. 함의 그런 잘못으로 인하여서 함은 가족께서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우리 비난을 하면, 비판을 하면, 비교를 하면 관계가 틀어지는,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그러한 훈련을 하십시다. 무엇보다 우리 같은 하양소망교회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혹 허물이 있을지라도 덮어주고 더 잘 섬기고 세우는 그러한 하루하루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참아주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을 압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의뢰하고 온전히 신뢰하며 영적인 긴장감을 갖게 하시고 기도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읽고 듣는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되 서로의 잘못과 허물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감싸고 품어주는 그러한 하루하루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292장 함께 찬양합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조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뇌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통당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하양소망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윤종대 정년이 드립니다. 이재호 신옥순 선교사님 감사헌금, 유병래 사모님의 유병래 사모의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드립니다. 장성순 유병래 목사님 부부, 범사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봉우 재정숙권사님, 이상돈 한지영 집사님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오혜성 집사님 감사헌금, 우리 이보배 자매 감사헌금, 권지현 집사님 감사헌금, 이현빈 감사헌금, 이류디아 학생 감사헌금, 무명으로 또 운명으로 감사헌금 드립니다. 11조 헌금, 선경헌금, 구제헌금, 주일헌금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지난 9월 한 달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간 하루하루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날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 예배함이 주님의 베푸신 은혜의 증거임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생업과 학업, 가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 숨쉬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들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넘치는 감사의 이유들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더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11조 헌금, 성교 헌금, 구제 헌금, 주일 헌금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아름답게 힘있게 사용되게 하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더 베풀고 나누고 퍼줄 수 있도록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허락한 10월 한 달 성도들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하양소망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긴장을 더욱 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봉사하며 전도하는 손길 발길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여 라면과 또 빵과 음료를 섬기는 귀한 손길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물질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강지원 학생과 황준성 학생이 어제 입국을 했어요. 금요일 날 입국했죠. 네, 그래서 지금 지원이는 마닐라에서 엄마와 함께 자가격리하고 있고요. 우리 준성이는 아빠와 또 동생과 함께 이 클락에서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서에 보면은요, 다음 주 찬양 특별 찬양이 청년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원이 준성이가 오면 자가격리가 다음 주 주일날 끝난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찬양이 풍성한 찬양이 되도록 우리 바나바 초장이 다음 주 특별 찬양하고요, 이렇게 한 주씩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배 후에 우리 유아실에서 봉사부, 관리부, 경저부, 교육부 기도 모임이 있어요. 부장과 팀장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참고하시고요. 예,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 날 온라인 선교 특강이 있어요. 예, 선교 동원이 많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복진, 오성경 집사님 부부 200냥 하우스의 이제 완전한 경영자가 됐습니다. 지난번까지는 투자자였는데 이제는 경영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번과 6번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 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달마다 기도 제목을 지출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 제목 작성하셔서 우리 한재정 집사님이 아니라 한재영 집사님이세요? 네. 한재정 동생분 계세요 혹시? 한재정 재정이니까 또 더 그러네요. 예. 우리 한재영 집사님에게 기도 제목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달은 우리 하양소망교회가 가정의 달로 지켜요. 저희는 5월, 10월 이 두 달을 가정의 달로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 5월 달에는 이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집중하고요. 이 10월 달에는 사실은 올해 청소년 학생들에게 이 성이 뭔지, 남녀 이성 교제는 어떻게 하는지, 또 우리 어른들 이제 부부에 대해서 그런 이제 소중함들에 대해서 이 특별히 10월 달에 우리가 강사도 초청했고 또 오후 모임 때문에 특강을 계속 해왔는데요. 지난해 또 금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후 모임을 못하면서 많이 위축이 됐어요. 우리 오후 이제 학생부와 청년부, 유초등부는 이제 오후 모임을 하니까 10월 달 특별히 이 가정의 주제에 맞춰서 성경 공부와 또 강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일은 31일인데요.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5주년 종교개혁 주일이어서 우리 훌륭한 강사 목사님 모시고 우리 또 강의를 듣게 되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신앙서적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혀 안 읽는 것 같아요. 빌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집에 신앙서적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학생들 제발 책을 좀 읽어주세요. 신앙서적도 읽고 우리 이 지성,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성도 있어야 돼요. 영성도 있어야 되지만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아주 중요해요. 오늘 또 우리가 컵라면을 봤는데요. 우리 유병래 사모님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생일 감사로 또 빵과 음료는 우리 오해성 집사님 범사의 감사로 또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꼭 기도하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그 귀한 보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힘과 능력, 반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대하고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열방의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영적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게 하시고 주여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덮으며 사랑으로 이번 한 주 살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도 주의 백성들 이렇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